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죠? 아멘이 작네. 내가 지금 이번 달 말에 갯돈 타야 되는데 예수님 갯돈 타면 오시오.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이제 가을에 결혼할 건데 좀 이따가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 이제 우리 본심이잖아요. 좀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예수님 조금만 늦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그 암송 예배하느라고 저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거기 갔던 목사님들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수요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애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항상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왜 이렇게 방해되는 게 많았는지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애를 써서 파놓았는데 막히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이제 복이 임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보호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삭의 우물들이 하나 둘씩 막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물은 당시 삶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가축을 몰고 다니잖아요. 가축을 몰고 다니다 보면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물을 먹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물을 계속해서 막아버리는 거죠. 왜?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가라, 너희를 떠나라 라는 의미로서 우물을 계속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물이 막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시기와 갈등도 함께 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이 농사를 짓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삭이 살던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 거였죠. 그래서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면서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지었냐면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족장이 직접 농사를 짓는 장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어디에서 농사를 지었냐? 이삭이 어디에서?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이 땅은요 애굽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굽이 아니었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의 중심도 아니었어요. 그 땅은 어디냐면 블레셋 땅 그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던 땅이고 타국인의 땅이며 안전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완도라는 우리 고향 땅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 여기서 농사를 지어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멀리 강원도로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땅도 아니고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수확을 하는데 몇 배를 주셨어요? 100배를 얻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지으면 평균 수확량이 10배에서 30배가 보통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씨에 비해서 10배 혹은 30배를 하는데 100배라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숫자였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그 흉년의 땅에서 또 자기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 100배의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100배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 100배 안 줘봤어요? 그럼 오늘 주실 거예요. 아멘을 해야 받지.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요. 이 얻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얻은 다음이 어땠냐면요.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막 누리는 것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드러나요. 시기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거기서 수확을 한다는 거, 여러분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시기가 되겠습니까? 나그네가 우리보다 잘 된다는 그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과 불안을 건드린 거죠. 여러분 내가 여기 토종이로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지을 때는 10배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와가지고 지으니까 100배가 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시기가 나죠. 내가 이쪽에 오래 살았고 이 땅을 내가 더 잘 아는데 저기가 뭔데 나그네가 와가지고 100배나 수확을 얻었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때론 관계의 평안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거침없이 이렇게 남들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갑자기 사람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내가 막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승진했을 때, 또 내 형편이 나아졌을 때,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괜히 불편해지는 관계, 또 설명되지 않는 시선,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요, 드러나면서부터 여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옆에서 영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생기는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실 거예요. 근데 복을 부어주시면요, 이 복이 드러나기 때문에 갑자기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요, 갑자기 왠지 모르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요, 내가 여러분 잘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고 잘 되면 옆에 사람하고도 잘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 사람하고 막 관계가 너무 좋고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시험대들을 우리 주변에 놔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복이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물이 막힐 때 싸우지 않고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5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 행동은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는 우물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곧 여기서 살지 말라라는 무언의 폭력이었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 행동을 우물을 막아버림을 통해서 쫓아내는 거였죠. 더구나 이 우물이 누가 판 거였냐면 이삭이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것이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판 우물이었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는 그 우물에 대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6장 16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해졌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반응이 정말 놀랍죠. 창세기 26장 1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오직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에요. 내가 제가 싸우기 싫어, 내가 저기 약할 수도 있고 괜히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물러나야지 하는 그런 비겁함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에서 이삭의 이 떠남은요, 패배의 도망이 아니라 의도적인 양보, 신앙적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삭은 양보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삭은 양보했다는 거죠.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과 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내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너무 억울한데 설명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가 옳은데도 물러나야 하는 자리가 있고요. 끝까지 주장하면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많은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 자리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러섰잖아요. 우리는 양보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어떤 때는 떠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피치 못할 상황으로 떠나라. 왜? 하나님이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내 권리를 붙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끝이 안 좋아요. 내 인간적으로 내 권리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얻고 나면요, 결국은 끝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싸우기보다는 이삭처럼 의도적으로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머리 짓듣고 싸우지 말고, 이거 내놓으라고 막 벌러덩 누워서 까지 말고, 여러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빼앗긴 우물 대신에 넓은 자리를 예비하십니다. 자, 이삭이 지금까지 계속 걸어온 길을 여러분 봐보세요. 막 억울한 상황이 있고 막 하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하고 물러섰어요. 그때 하나님은 넓은 자리를 예비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18절 상반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멘. 이삭은 이렇게 계속해서 싸움을 피해 다툼을 피해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늘 함께 하셨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왜 우물을 팠습니까? 자기들이 거느리는, 이삭이 거느리는 이 떼들, 양떼들, 소떼들 다 먹여야 되니까 우물을 팠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유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이삭은 계속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에 일하셨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다시금 그 일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갈등이 생겼어요. 20절에 보면요,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의 뜻은 다툼. 그리고 21절에 보니 두 번째 우물을 팠더니 신나, 이거는 대적하다, 원한하다, 원한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름 자체가 상황을 의미하죠. 계속 이삭은 옮겨다니면서 팠는데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또 팠는데 거기서 대적함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파는 족족 싸움이 났다는 거죠. 그래도 이삭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회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받고 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다툼이 일어나 또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우리가 바꿔보면요, 이 사람한테 맡겼다고 그래, 이 사람이 막혀서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어떤 우물이 우리가 파질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싸우면 싸움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 다녔다는 거죠. 이삭은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고 마침내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르호봇은 넓은 곳, 확장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양보해 줬다가 아니죠. 내가 잘 피해왔다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피해서 양보하고 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동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막힌 우물 하나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넓은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집착하고 있는 거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요거 집착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더 넓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서 이것만 잡고 있으면, 이 관계가 하나님이 깨어났는데 너희는 이 사람하고 깨어져라 하면서 관계를 깨어버렸는데 내가 뭐라고 계속 이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다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거에 집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넓은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에 어떤 우물이 막혀 있습니까? 노력했는데 열리지 않는 길, 또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오해, 기도했는데 계속 막히는 자리,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치료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우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르호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은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추구할 때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그랬죠. 아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꼭 보내셔. 아니 여기서 좀 하려고 하면 보내시고 관계를 틀어버리시고 또 오해를 생기게 하고 해서 떠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이 넓은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 떠나고 내가 버텼다면 이곳이 나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 앞에 막힌 우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우물 버려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는요 끝내 우물을 지켜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은 한 번도 싸워서 우물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막히지 않았고 사람의 손은 막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붙들었던 것은 땅도 아니고 우물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붙들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 자리를 붙들지 마시고요. 내 권리를 붙들지 마시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붙들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막힌 우물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써 싸워왔던 관계가 막힌 분, 기대했던 길이 또한 닫힌 분, 기도해왔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우물을 붙들겠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삭은 우물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르호봇, 넓은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삭이 물러섰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나서서 행하셨죠.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싸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준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막힌 우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넓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우물이 막히는 순간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붙들고 싶었던 자리, 놓기 어려웠던 관계, 내 힘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을 주님 손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우물을 내려놓았을 때 르호봇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넓게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 말씀하겠습니다.